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그분의 신성한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로써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부패를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결과를 기대하며 살라, 결과를 기대하며 살라라는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율법, 육신에 주어진 법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의 원리와 내용의 구조와 실제적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신의 성품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영적 지식을 통하여 작은 믿음, 큰 믿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신지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본능은, 방법은 우리를 죄악에서 죄 대속하시고 구원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권능, 신비의 능력을 얼마만큼 우리는 알고 있느냐에 따라 말씀의 권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된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명령할 때 세상 종교의 악한 영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힐문하고 반대하고 반항하고 핍박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신지식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를 아는 지식에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지식을 통하여 큰 믿음 소유하고 하나님을 매번 만나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품성을 간직한 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라.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세상의 무속인들은 악한 영에 그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가 대구에서 협동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교환 목회를 제가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무속인의 집이 있어서
그 앞을 멈췄었습니다. 그러는데 안에서 그 신내림을 받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징소리, 북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막 나다. 그랬는데 그 방 안에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깥에 있다.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쫓아내야 신내림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막 자기가 부리는 그 보이는 악한 영들에게 막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서는 함께 동행한 안수 집사님하고는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살아있는 보혈의 권능을 막 복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무속인들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무속인들도 자기가 부리는 수하의 영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영들의 정체는 생명이 없는 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리는 거룩한 천군 천사장 그룹장들을 명령하여 부릴 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그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 없다. 베드로가 항호장담을 할 때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느냐. 내가 지금 12영을 명령한들 못 부르겠느냐. 내 말 한마디만 하면 12영을 불러서 다 이 노마 군병들을 제사장들이나 사악한 자들을 모두 없애버릴 수 있는 나는 영을 부리는 권능이 있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과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정의인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믿고 인정하여 힘을 얻어 명령하면 우리도 그만한 영을 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에 물리칠 수가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가든지 좋지 못한 일로 법정에 나가고 할 때 항상 제가 앞서서 저녁과 아침에 기도를 해드리는 중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명하니 너희들은 지금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내일 갈 그곳에 현장에 이미 임하여 파송하여 관계자들의 입술과 생각과 지혜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을 바로 뜨게 하사 선한 양심을 품게 하사 모든 결과를 주님이 바라는 기쁨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수중 들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분명히 인터뷰를 갔든지 어떤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무너무 상대방이 나를 편안하게 해줬다 라는 돌아와서 간증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리시는 그 천사들을 파견하면 그 천사들은 명령 그대로 받고 구원 얻을 성도들을 위하여 수중드는 슬레브라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모든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천사는 악한 영도 악한 천사도 타락한 마귀의 영에 속한 천사도 바로 영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라는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는 뉘앙스를 잘 따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지 특권을 가진 자들이지 악한 영들은 우리는 명령하여 쫓아내는
것이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조상이 꿈에 보이고 나면 축복받았다, 행복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뭘 합니까? 다 몸이 시름시름 아팠다, 몸이 아팠다, 될 일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권능을 사용하고 기도를 받고 나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의 새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그 말씀은 다 다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죄악 중에 머물렀던 내 혼의 영의 속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의 몸을,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육신에 속한 옛 사람, 죄악과 정욕의 그 덩어리로 뭉쳐져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뿌려주신 물의 계명 말씀을 통하여, 진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정의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분명히 우리 육신의 정욕의 덩어리도 사사로운 예전까지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에 참여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수박 거달기식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예수 믿었는데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맹도알 먹는 형상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저 하늘에 가서도 외면당합니다. 너희는 좌편 염소대로 가라 그럽니다. 분명히 우리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록에 기록된 작은 책에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속한 사사로운 애정까지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잘라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창조된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의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 영접했을 그때나 똑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지막 순간이에요. 육체를 벗는 순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영의 몸으로 발견되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오실 때 나를 영접해 가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교회의 심판이 있고 성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심판이 3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부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믿는 자가 무수히 많지만 신부된 믿음만을 간직한 자를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라는 거예요. 신부된 성도가 한 명 있으면 한 명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여인이 맷돌을 갈매 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인정하십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마음인가? 예배를 보는 마음인가? 그저 교회 왔다가 가는 마음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과정이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만사 형통한다. 왜? 그분은 영원한 산업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영육간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신령한 어떤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이번에도 선교를 갔다 오니 너무 감사한 것이요, 사실 떨어지면서 한국의 오후에 떨어지면서 그날 저녁부터 집회를 하는데요, 차 안에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2시간 3시간 이동하는 거리 속에서 1시간 30분 깜빡깜빡 조는 거 외에는 밤에 저녁에 2시 3시에 자본 적이 없어요. 4시 반 5시, 어떤 때는 6시까지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 바쁜 시간을 2주간을 보내고 들어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내일이면 가시는데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고 가셔서 어떡하냐고. 아니라고. 저는 그런 거를 못 느낀다. 시차를 못 느낍니다, 솔직히. 그래서 괜찮다 그러는데 내 입에서 한 말이 있어요. 정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보시기에 내가 피곤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일 당신을 위해 당신을 섬기는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나를 피곤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내가 미국을 출국할 때 분명히 나를 1등실에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누워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냥 웃는 얘기, 농을 하는 쩍하는 얘기 같은 말을 했지만 사실 공항에 와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티켓을 주는데 안에서 비행기 탑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분이 그럽니다. 젊은 친구가, 축하합니다.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세요. 12번 A를 딱 주는 거예요. 내가 36번 C 이코노미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숨소리까지도 들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란데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를? 하나님, 이 작고 부족한 종이 여기 와서 그 노숙자들이나 정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소망을 가지게, 병들어 병원 못 가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신 그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저는 그저 순종하고 한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작은 종의 간절함도 아니고 넋터리처럼 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를 축복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와서 카톡으로 보내면서 정말 선교사님, 목사님, 그날 그렇게 얘기한 그 말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너무 편안하게 왔습니다. 사실 누워서 왔거든. 너무 편안하게.
우리의 숨소리까지,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곳을 가도 두렵지 않아요. 왜? 만물의 창조주가, 만주의 주가, 만왕의 왕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떨릴 것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명령만 하면 악한 영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거룩한 영들이 수중도는 현상적인 것을 매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내 속 사람이 바뀐다라는 이 사실,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록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진다.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행하는 충성된 삶을 보일 때 그분은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기도의 응답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분이 살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큰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그분은 우연의 일치같이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상에서는요, 마주보고 대화하면 한 것도 필연적이다 그래요. 믿음의 성도들과 대화를 한번 나눈 사람, 그것도 필연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쉐임을 간직하시고 늘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의 거듭난 삶은 그분을 위하여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신실하시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따라갈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년 3개월을 같이 동행했던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빌립아, 어찌하여 네가 3년 3개월을 나와 동거동락을 하면서 네가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믿음을 보이면서 광야에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들고 와서 주가 축복하시면 이 많은 관계자가 다 먹고 남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에게 축도하기를 원하고 가져왔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보고 아버지를 다시 보여달라 하느냐? 반문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것도 못 믿어지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통해 하신 것을 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빌립은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나는 지금까지 33년의 평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본 일은 하나도 없다. 내 자의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해본 일은 하나도 없다. 제2의 성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유년 시절부터 남달랐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잠깐 언급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라면서부터 뭐와 무엇이 충만하더라? 지혜와 분명히 충만. 그런데 제2의 성서를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놨어요. 유년 시절부터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한대에 계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속삭이듯 시집간 딸이 친정 와서 엄마에게 엄마의 무릎을 베고 엄마에게 속삭이듯 아버지 내 마음 아시잖아요. 고백해보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는 모두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평안의 삶을 기름 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옛사람 율법에 속한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 의의 복음, 영존하는 영생의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하시는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신의 성품을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생명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천상에 앉은 바와 동일한 같은 기쁨의 결과를 마음껏 기대하며 신앙생활에 탄력을 붙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결과를 기대하며 살자. 결과를 기대하며 살자. 지금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어떠한 역경 속에 어떠한 가난의 어려움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언정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 마음 변함이 없고 그 말씀과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신부된 참된 모습을 갖춰가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결과는 따난단상입니다. 세상말로 표현하면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우리는 생명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의 그 권능 뒤편에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곳에 참여한 자들의 삶을 사는 우리의 참된 모습, 이 결과는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멸류관을 받아 쓰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도 사도도 고백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실체가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임자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왔다 이 말.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옮겨졌다라고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요단강에서 밥짓음을 받으신 이후에 물의 계명에 의하여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체로 나실 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라. 인정합니다. 인치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집니다. 원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우산이 벗겨집니다. 회복이 된 그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것입니다.
영존하는 천국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의 복음, 하나님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우리는 생명부활에는 참여하는 자는 개체신앙입니다. 다 개체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교회 회중 여러분들은 모두가 손에 손잡고 그 거룩한 도성문에 생명부활에 참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소망을 가지죠. 기대감을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시고. 두 번째, 생명부활의 결과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감을 누린다. 참 자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적 회개 기도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안에는 자유함이 넘쳐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를 만들지 아니하실 거 아닙니까?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으로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서신으로 끝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나에게 질문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내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네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쭈보고 있는 말씀으로 뉘앙스를 잡아보세요. 고린도 교인이 아닌 나를 상대로 성령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물어보고 계신다고 한번 대표 주자를 바꿔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나는 평안이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잖아요. 우리 안에 참 자유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또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개혁성경에서는 자유하리라 그랬죠. 근데 영어 번역 성경은 본문 성경은 참 자유하리라. 참으로 기쁨이 넘쳐나리라. 참으로 너는 해방되었으니 자유하리라.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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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아버지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은 금같은 날선 양날 말씀임을 인정하세요.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니 나의 생각까지 판단하시고 수술하시는 분, 치유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생명부활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리 말씀만이 나를 참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설전의 사건, 말싸움에 진 사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보면 믿음 있노라 하면서 무익한 논쟁을 하는, 설전을 벌이는 자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거는 마귀에 속한 설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설전에 졌지 않습니까? 말싸움에서 마귀에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아담의 주어진 율법 아래 있는 전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죠.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복음서에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바로 이런 상태를 성경 말씀에서는 죄와 허물로 악으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 자신이 죽은 자예요. 이 죽은 나를 누가 회복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으시고 인류 가운데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피공로를 통하여 말씀으로 물로 한 방울도 없이 분사처럼 우슬처럼 뿌려주신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를 생명부활의 천상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리고 그분이 감당하셨던 은혜의 복음, 이 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자유해야 합니다. 해방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활이 형통합니다. 죄악에 얽매여 전진긍긍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바쁩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 달려가야 할 줄로 압니다. 디모데의 고백만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 다가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부족함이 없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배운 자들을 통하여 죄 대속함, 구원과 해방, 자유함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아담의 율법과 모세의 계명한 율법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희를 내가 속량하셨다 하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참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죄 있는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을 받은 자라? 저주를 받은 자라. 마귀는 저주를 받은 자라 힐문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영은 그렇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생명부활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무수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영광,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하여 율법의 죄악으로부터 완성된 자임을, 죄악을 벗어버린 자임을, 은혜에 속한 자들이 되었음을, 신분이 바뀐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가 아무리 그 주인한테서 해방되어서 다른 동네에 가서 살아도요, 노예는 노예입니다. 왜? 노예 정수를 없애지 아니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언제라도 불러들이면 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 섬기던 주인에게서 나오면서 노예 정서를 가지고 나와 태워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없애버리고 나면 자기는 자유합니다. 노예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으로 있던 빌레몬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복음 전하러 돌아가라. 못 간다. 그 주인이 나를 내가 무단히 탈하다시피 조인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가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 주인을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는 옛사람 죄인된 마귀의 수하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죄사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의 축복으로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새 창조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크게 깨닫고 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신분 바뀐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우리는 제 성령함을 받은 신분이 바뀐 이미 해방된 즉 승리를 얻은 자들, 거룩하다 어렵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니 실제로는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삶을 자꾸 거듭해서 살 수밖에, 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으로 재현하면 또 내가 율법 아래 또 매이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법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 때 우리는 자유할 줄로 확신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영원한 진리 말씀 권능, 그 영으로 깨닫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축복을 누립니다. 천상의 하늘 보좌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하늘 보좌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영광된 삶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찌하여 당신은 힘든 일도 많고 지친 일도 많은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행복하냐고, 평안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냐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가 대가 두렵습니다만 어제 필라에까지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결혼식을 사모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한 120 몇십 명이 모인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테이블에서 그럽니다. 과거에 15년 17년 전에 나를 알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때의 신앙관이 변함이 없습니까? 어째 그 입술에서는 예수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 거듭난 사람 입에 그 말 외에는 무슨 말을 다 할 게 있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되었다, 이런 칭찬 자랑이 있을 만도 한데 어떡하냐? 아니다. 다 무익한 자랑이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인데 주님만을 높여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무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렇게 과찬의 칭찬을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확인하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그 음성을, 그 영감을 받고 내 마음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것 외에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큰 믿음 소유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분의 기쁨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